오늘은 내 삶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죠, 여러분? 네. 갑자기 하루 사이에 이렇게 겨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2도더라고요. 겨울이야. 네. 며칠 전만 해도 가을인데 왜 이렇게 따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확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또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돼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좌석의 20%가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본당에서는 7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코로나 4단계 되기 전에 한 50명 정도 예배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부들은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한 현장에 오셔서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성이 목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반대하는 분 계신가요? 나는 여성이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여러분과 함께 3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느껴집니다. 여성이 안수를 받아서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이 질문 자체가 되게 낯설죠. 여성이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과 생활하는 여성 목사님들이 여럿 계시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단마다 달라요.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데 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고 하는데, 즉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은 보통 여성의 안수에 대해서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총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교단에서는 여성은 안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안수직이죠. 목회자나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규칙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법과 제도는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같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규칙과 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안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읽으면서도 내가 무서워.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걸 내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문화,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여성에게 안수를 주어서 목회자나 장로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대로 성경을 보는 관점, 이렇게 그냥 써진 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성서무오설 또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듣기에는 되게 좋죠?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저 좋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축자 영감설과 성서무오설은 성경이 진리적으로 틀림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틀림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때문에 성경을 어떠한 해석이나 비평 없이 그냥 써진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제 관점입니다. 그냥 써진 대로 읽고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교회가 포함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장로교들이 이러한 성서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쓰여진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품고 있는 메시지는 진리임에 틀림없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적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표현될 때 문화와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와 시대를 상관없이 사랑을 표현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죠. 여러분들 혹시 창조과학회라는 혹시 모임 들어보셨나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틀리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특히 이 창조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한때 잠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통 교단과 교리 그리고 과학계에서도 사이비 과학과 신학으로 판정된 학설이죠. 하지만 아직도 유튜브에 말씀을 검색하다 보면 관련 영상들을 꽤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검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창조과학회의 영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개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몰입감이 있더라고.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중하게 되고 굉장히 뭔가 이게 똑똑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들어요. 왜냐면 뭐 교수가 이런 말을 했고 과학적으로 어떻다 막 설명을 하는데 나름 신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모형대로 실제 복원을 해서 바다에 띄워보기도 하고 거센 파도의 내구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구 곳곳에 있는 홍수의 증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임을 증명하는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우연찮게라도 그런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재밌게 보세요.
네. 보통은 다른 목사님들은 막 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린애도 아니고 보고 싶으면 봐야지. 마음껏 보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믿는 것이고 믿어진다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가 믿었으면 그 진리대로 내가 살면서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 삶으로, 내 온 전체로, 온 존재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뺏고 빼앗기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뭐예요? 몸의 일부인 거예요. 내 살이고 내 뼈이므로 내 이웃은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우리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창조 이야기는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이 진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든 60억 년이든 그것이 이 진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올바라야 합니다. 잘못된 눈으로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한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야기들 중에 맞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왜냐? 과학엔 100%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설이에요. 확률이 높은 가설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과 물리적인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일입니다. 과학의 눈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이들은 성경이 아니라 그 동화나 옛날 이야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삶의 교훈을 얻어요. 그죠? 거기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떤가요? 그 이야기들이 현실성이 없으면 유치한 이야기라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무시해버려요. 누가 똑똑한 사람일까요? 누가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많이 알아서 아는 게 많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고 지식이 쌓이지만 깨닫고 배우는 일에는 아이처럼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예요. 하나님은 왜 자신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셨을까? 정말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내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셨을 텐데
그 고통을 감수할 만큼 도대체 세상은 뭐가 잘못되었던 걸까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세상에 막 흉악하고 부패하고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구절은 주석에 논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다, 아니다, 세상 권력자다 등등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예수님처럼 어떤 거룩한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사람의 딸들보다 더 힘 있는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의 딸들보다 더 힘 있는 존재가 아내를 삼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아내를 삼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질서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갖습니다. 이 또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함부로 결혼만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일이 없겠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에 그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꿈이든 뭐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데 그 기준이 모두 자신에게 있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하여 무언가를 취하고 가질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 무분별함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 힘이 곧 자격이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힘이 자신의 권리와 자격이라고 생각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수많은 생명들이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은 이루려 한 결과는 지금 인류가 경험했듯이 수많은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021년인데 벌써 2021년인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라진 병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그게 불치병처럼 여겨지면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진 힘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힘은 내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진리인 거예요. 둘째는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방주가 현대 조선업 기술로 보아서 얼마나 완성된 형태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주의 의미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주에 탄 생명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긴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테바인데,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나일강에 아기 모세 떠내려 보낼 때 아기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 있죠.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도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노아 홍수의 방주와 아기 모세를 담은 그 작은 갈대 상자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와 달라요. 배는 조종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배는 자기가 저길로 가야지 하면 배는 저길로 갈 수 있어요. 배에 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방주는 뭐예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물 위를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물살이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도 그 갈대 상자에는 어떠한 추진력도 없었습니다. 추진 장치도 없었어요. 그냥 흘러갈 뿐이었어요. 모세의 누이와 어머니는 모세를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겼고, 그 결과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사람이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저 하나님이 시켜서 만든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올라탄 모든 생명들은 그저 물에 떠다니는 낙엽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긴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방주에 오른 모든 생명은 살 수 있었죠.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 결과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취하면서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모두 멸망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저 흐르는 냇물에 떠내려가는 잎사귀처럼 방향키 하나 없는 방주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겼던 그런 연약한 생명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해요. 나의 힘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자격이나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것은 온전히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진 힘이
온전히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억만장자가 된, 미국의 억만장자가 된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개발도상국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한번 경험도 해봤잖아. 억만장자 돼봤잖아.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어디에 있든 억만장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어떤 운동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일까요? 반대로 부상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이 정말 온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힘은 누군가의 작은 은혜들의 집합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여 나에게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힘과 능력 정도라면 노아는 다른 걸 해도 충분히 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을 살리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두를 살리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생명들이 하나님을 의탁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나의 힘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홍수에 잠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물에 떠오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인간의 힘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인지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추진력 하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주에 오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꼭 방주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